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입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오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어지는 고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지켜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어떤 요일, 날짜 개념으로 하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째 대신 날 부활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주일. 그래서 주일도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 지금으로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특징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울음도 많이 울지만 참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로 얼굴을 보여주세요. 기쁜지 안 기쁜지 한 번씩 낯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 주는 우리가 그때를 기념해서 한 주간을, 오늘은 고난주일로,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는데 기념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생일도 기념하잖아요. 그날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나요? 뭐 그날 없다 해서, 그날 안 지킨다 해서 생명이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생명처럼 우리가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 이를테면 생일의 의미는 뭘까? 좀 철들기 시작하면 그러는 거죠. 아, 내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구나. 철들기 전에는 내가 받아먹는 날이에요. 그죠? 안 챙겨주면 괜히 서운하고, 부모님 뭐 맛있는 거 해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크고 나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여러분들이 반대인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실 거죠? 네, 그러실 분만 옆에 분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으셨는데, 거기 그 죽음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먼저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말씀입니다. 63절로 6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이제 죽을 위기에 바로 딱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순식간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밤에 예수님을 마치 검찰이 밤에 출동한 것과 같은 거죠. 여론도 모르게, 그때 당시 여론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사람들, 뭐 요즘이야 전기가 있고 밤 생활들이 되면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밤이 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상황에 가서 잡으러 갔고, 이미 얼굴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요한, 가룟 유다가 가서 인사하는, 그때 당시에 그쪽 우리 굉장히 느끼한 인사였어요. 이거 인사. 이거 하면 그게 예수인 줄 알아. 왜?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정도로 밤에 가서 잡고 그리고 새벽에 처형해버립니다. 한 밤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잡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을 겪고, 그리고 또 총독에게 갔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총독에 간 이유는 그렇습니다. 로마가 통치할 시대였어요. 최종 여기에 권한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사장과 장로들이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서 한번 끌려가 보세요. 없던 얘기도 하고 싶어져요. 위증을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얘기해버릴까 그냥 했다고. 그런 경험을 안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끌려가셨는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한마디만 부인하면 돼요.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들이 이거 가르쳐 주거든요. 가면 잘 모르는 거 모르겠다 해라. 노코멘트 하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든지 뭐 이거 가르쳐 주거든요. 자, 예수님도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맞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메바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딴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은 생명값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나 맞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고 그것이 신성모독을 해서 지금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런 얘기예요. 빚을 많이 졌어요. 은행에. 뭘 내야 됩니까? 나중에 갚을 때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를 내야 돼요. 원금도 제대로 안 가져와서 갚는다라고 해서는 통하지 않는 거죠. 물론 원금도 제대로 안 가져갔는데 받아준다. 그 사람은 볼장 다 본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봤을 때. 저 인간한테 저거라도 받아야 돼. 뭐 이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어야만 되는 거죠. 아멘. 더 많은 것으로 갚아야 하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누군가는 카톨릭에서 나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변모되진 모습이 좋게 얘기하면 확장되어진 거고요.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종교와 섞여지고 정치와 섞여지고 많은 어떤 그 몇천 년을 살아오면서 2000년 가까이를 살아오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모양으로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 때 다시 뿌리를 찾은 겁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그전에는 주교들, 사제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성경도 못 봤다니까요. 그냥 가르치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가서 또 볼 수 있잖아요. 점검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요즘 뭐 챗GPT한테 막 물어봐도 뭐 쭈르륵, 물론 너무 많은 이상한 정보까지 흘러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돌린 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초대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유대교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중간 시대에 이때 당시 유대교, 여러분 이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싸움이 붙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굳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딱딱해져 가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었어요. 비종교인들에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종교와 싸우신 거예요. 기독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가 돼야 돼요. 신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종교화가 되면 이건 사람의 소유물인 거예요. 종교화는. 이들은 신성모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만 잘 뒤져봐도. 그리고 정말 그들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종교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대려 잘 모르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굳어져 버리면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지기 바랍니다. 종교는요 내 중심적이고 내 가치고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고 쫓아가는 거죠. 종교는 뭐냐?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내가 테두리를 정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신 갚아주다 이 뜻이에요. 대신 샀다 이 뜻입니다. 그냥 공짜로 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꾸 아깝습니까 뭔가가? 대가 지불이 안 되죠. 이건 뭐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생명 주셨다는 것까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이를테면 속되게 얘기해서 카드비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친척 중에 누구든지 갑자기 그 돈을 다 갚아줬네요. 어떨까요? 홀가분하지 않겠어요? 예. 당장 전화 안 오죠. 전화 멈춥니다. 전화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게 딱 끝나요. 여러분 그건 믿는데 왜 예수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건 못 믿죠? 더 대단하신 분이 진짜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잘 못 믿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카드빚 갚아주는 것은 체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다 활성화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중에 특히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떨 때 활성화가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기도할 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물론 더 이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안 되면 5분이라도 근데 좀 정해놔야 돼요. 또 안 정해놓으면 우리 얼마나 잘 까먹어요. 홀랑.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감동대로 살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사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결혼해도 똑같이 결혼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요. 결혼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가치롭게 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 부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말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총독이 묻는 건 이겁니다. 진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특히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정치인인 거죠. 지금 관심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과연 이 주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싸움인 거죠. 지금 예수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면 백성들의 민심이 다 거기로 갈 게 뻔하잖아요. 이걸 붙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관심이 이거예요. 야,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면, 이 유대는, 다른 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봉왕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 로마에서 세운 적이 없는데, 이 얘기인 거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네 말 맞아 하고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빌라도 총독이 야, 저놈들이 예수를 시기에서 팔았어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시기에서 판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실제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 다른 말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통치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우리말로 바꾸면 이 얘기에 살기 좋은 땅을, 우리가 항상 푸르게 예전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예,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예수님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첫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같이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동물의 형상대로 짓지 않으셨다고요. 최고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생육하고,
예. 결혼 안 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생육하기를 원해요. 꼭 그게 결혼의 방법만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예, 데려다 키울 수도 있겠고, 예, 뭔가,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생육하고 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아멘.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다른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요. 충만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실제로 이보다도 훨씬 잘 돼야 될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또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27절은 이 땅에 첫 사람을 지어놓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이렇게 풍성하게 살 거야. 그 삶을 누렸던 게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누리다가 걷어찼죠. 여러분 그 걷어차는 방법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고속도로예요. 아멘. 근데 뭔가가 안 열어집니까? 아니 그 순종의 어떤 반열 그 길 위에 아직 못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번 한 주간이라도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복을 주셨는데 불순종을 통해서 왜 불순종이 깨뜨리냐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해되실까요? 언약? 약속은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계약했어요. 집을 놓고 계약했는데 그 기한 안에 돈을 못 밀어넣으면 그 계약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져 버리고 계약금까지 뺏겨버립니다. 이게 그 보존하는 방법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좀 전에 그 복을 주신 건데 약속이 파기가 되니까 그 결과도 똑같이 파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게 더 이상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계약이 파기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여자가 애를 낳는데 고통을 겪기 시작하고요. 애 키우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남자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라지는 그 전까지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힘든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살기 힘들어졌더라 이거예요. 어떻더라? 분위기 참 꿀꿀합니다 정말. 예. 아이 근데 이게 뭐 우리한테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것도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관한 것도 해결해 주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가시관. 여러분 그 가시와 엉겅퀴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가져다 머리에 지신 거예요. 그 고통을 스스로 다 겪으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마치 부모가 야, 너 이제 고생하지 마라 라고 하고 부모가 먼저 고생해서 사는 삶과 같아요.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유대인들 왕으로 오신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을 때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 아멘. 그 엉겅 기들 나무의 그 저주에 그 나무 위에 매달리셨잖아요. 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 이 세상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 이 땅의 것들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치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논개처럼 끼고 같이 이거 한 거예요. 아멘.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그분을 제대로 붙잡으면 로또를 붙잡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다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뜨려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수하게 예수를 더 붙잡고 있는 거죠.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순수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 삶에 진짜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무한정한데 내가 그 믿음의 한계가 딱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쪼그라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계에서밖에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이걸 넓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풍성한 곳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멘. 주님을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찾아서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좀 삐뚤어진 데를 고치고 다시 보수하고 아멘. 다시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삶의 뭐 하나라도 다시 세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라도 약속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지키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 분. 아멘. 두 번째 그분은 우리 삶에서 삶을 구원하시는 분. 아멘.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길 원하세요. 그분은.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얘기하세요. 주님의 당신은 모델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한번 다시 얘기해주세요. 야, 나 우습게 여기지 마. 여러분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처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거기에 못 박히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 46절입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5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나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 뒤부터 미쳤어요. 주님께.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죽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고요. 삶이 정말 가치로워져요. 지치는 게 없어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삶이 진짜 재미있어져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미랄이 되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죽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 받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그 뒤에 말씀에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랬더니 51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같이 읽도록 할까요? 자, 51절 52절. 자, 시작. 위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자,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집니다. 성막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막, 이건 두꺼운 커튼인데 저 정도가 아니에요. 말 몇 필로도 끌어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꺼운 걸로 정말 공교롭게 짜여져 있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목사가 교회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사역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사역의 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 주님 앞에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성령이 그때로부터 여기서 지성소에 계시는 성령이 뛰쳐나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3일 후의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리신 겁니다. 누굴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꼭 못돼 먹은 인간들 이런 생각해요. 애게 다시 살릴 거면서. 여러분 자식 3일 동안 죽여놓을 자신 있나요?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보장 있나요? 진짜 사랑하면요, 며칠 떨어져 있기도 싫은 겁니다. 요즘 저기 이제 결혼할 커플이 저기 있는데 그런 마음일지 아닐지, 네, 한 뭐 일주일쯤 떨어져 있고 뭐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재수 없어. 굉장히 재수 없어요, 아주. 네, 뭐 안 돼, 뭐, 네, 재혼자매. 참. 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서 고생한 것만 봐도 미쳐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일반 부모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들에게 침뱉음 받고 딱이 얻어먹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러분 어느 부모가 이걸 보고 있고 싶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이걸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데에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을 두 번째는 윤택하게. 아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딴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전히 그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찾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 DNA 가운데 부어져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멋들어지게 들려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죠. 아멘?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옆에 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멋진 사람이야. 한 번 더 큰 사람이야. 아멘. 자, 이것을 믿으시는 분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아, 나 이걸 믿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